할렐루야.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오늘 이 예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여러분들에게 각자 저마다 가장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해요 주님. 주님 더욱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달아. 우리 처음부터 다시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신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최고의 사랑을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친구 되십니다. 그 주님의 신실한 친구로 우리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 사모하며 또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에 권능 위에 권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미처 다 깨닫지 못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사랑 확인하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의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더욱더 이 예배가 채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과 열망들이 깨어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첫 순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과 아버지 그 위에서 진행되는 모든 순서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룩한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치유하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 사단의 모든 공격들을 이기게 하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예배를 통하여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욱 커지게 하셔서 예배할 때마다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순종할 때 세상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찬양팀이 자꾸 늘어나요. 보기 좋아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치 등을 두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많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부터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강절은 강림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절기의 의미를 크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즉 주님의 초림을 기대하며 준비하는데 그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2번째는 그렇게 과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만이 아니라 구세주의 탄생을 기다렸던
그때 그 마음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즉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이 이 대강절입니다. 어쩌면 이 두 번째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언제 다시 오실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저 좀 알려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를 궁금해하며 기다렸습니다. 반면에 말로는 종말이네, 마지막 때이네, 심판이 가까워왔다라고 하지만 정말로 주님이 오시기는 하는 걸까? 그렇게 물음표를 붙이는 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면 언제 오실까요? 정말로 주님은 다시 오실까요? 사실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그것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이 오늘, 내일,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주님 다시 오심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25장에는 종말 또는 주의 재림을 예비하는 성도들의 바람직한 자세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교훈해주고 있는데요. 25장에 보면 크게 세 가지 비유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읽었던 열처녀 비유, 그리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요. 종말의 때의 천국의 모습은 마치 이 세 가지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곧 우리가 보게 될 그 천국을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열처녀 비유, 여기에서요, 천국은 뭐에 비유되고 있어요? 열처녀에 비유되고 있지 않고 열처녀가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 상황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이것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유대 사회의 결혼 풍습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유대의 혼인 풍습은 신랑이 신부의 집에 들러서 간단한 어떤 종교 의식을 치른 후에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들과 함께 자기의 집으로 이동해서 신랑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신랑의 집이 먼 경우에는 신부의 집에서 혼인 예식까지 치르는 경우도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혼인 잔치, 그것이 신랑 집인지 혹은 신부 집인지 어디에서 벌어졌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열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라는 것을 봐서는 아마 신부의 집에서 혼인 잔치가 열릴 예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유대 관습에 의하면 결혼식은 보통 해가 진 이후에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이때 이제 신부의 들러리들이 신부의 집 문 밖에 나가서 등을 들고 있다가 신랑이 이제 집에 당도하면은 그 신랑을 영접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제 헷갈리시지 마셔야 될 것은 이 열처녀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들러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1절을 다시 보면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신부의 들러리가 10명이 있었어요. 10명의 처녀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숫자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숫자 5에 대한 그런 의미를 잠깐 나누기는 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숫자 10, 열을 이상적인 숫자, 완전한 숫자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회당에서 이제 공식 집회를 가질 때 10명이 참석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나올 정도로 이 열에 이렇게 집착했던 민족이었던 것 같아요. 본문에서도 그러한 풍습 때문에 여선인지 모르겠지만 들러리 처녀가 10명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 그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가서 등을 들고 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들의 자세와 태도가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극명하게 대조되어 그려지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기 10명 중 5은 미련, 남은 5은 슬기로운데 어리석은 5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으나 기름은 가지지 않았고 지혜로운 자들은 등불과 함께 기름을 다른 그릇에 담아 준비했다. 여기서 기름은요, 여분의 기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슬기로운 처녀 5은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갔을까요? 그것은 신랑이 신부집에 오는 시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신부 측에서는 그냥 막연하게 신랑 오기만을 기다려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되는 남자가 늦어질 것을 대비한다면 밖에서 신랑을 영접하는 신부의 들러리들은 등이 꺼지지 않도록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야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만 등에 있는 기름이 혹시라도 다해서 등불이 꺼지더라도 다시 여분의 기름으로 그렇게 불을 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련하다, 슬기롭다라는 이 형용사들은 그때 당시 이 처녀들의 모습을 그러니까 그런 처녀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묘사하는 것으로만 끝이지 않아요. 사실 우리 성경에는 드러나고 있지 않은데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문법적으로 이 10처녀들은 슬기롭거나 미련한 것이 그때만이 아니라 사실은 반복적으로 그래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미련한 5 처녀들은 그때만 여분의 기름을 깜빡하고 준비하지 못해서 미련하다라고 여겨진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신중하지 못하고 이렇게 선견지명이 없는 자들로 살아왔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하는 그날에도 평소와 같이 그렇게 미련한 모습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슬기로운 5 처녀들은 평소의 삶의 자세가 사려 깊고 신중했기 때문에 그러한 태도가 신랑을 맞이하는 날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슬기로운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찾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재림의 때에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슬기로운 자로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늦어질 것을 대비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였던 반면에 미련한 처녀들은 등과 그 안에 기름만 준비했을 뿐 만일을 대비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오늘 10처녀의 비유에서 슬기롭고 미련함의 그 차이는 뭐겠어요? 준비성에 있는 것이에요.
등은 준비했으면서도 정작 신랑이 더디올 것을 생각지 않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 이것은 마치 대부분 여성밖에 안 계셔서 좀 그러긴 한데,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 총에 총알을 장전하고 나가기는 했지만 전쟁이 얼마나 길어질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여분의 총알을 준비하지 않은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또는 어디 여행을 멀리 가요. 꼭 챙겨야 되는 게 있죠. 뭐예요? 돈. 맞아, 돈도 그래요. 또 현대인의 필수품, 셀폰. 그렇죠. 맞아요. 뭐 카드도 있고 다 있어요. 셀폰을 만땅으로 충전해서 가지고 가긴 했는데, 정작 여행지에 가서 충전할 수 있는 케이블이나 여분의 배터리를 가지고 가지 않았다면 여중에 꼭 한 분은, 적어도 한 분은 이런 분이 계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낭패겠죠. 10명의 처녀, 신부의 그 들러리가 신랑을 맞이하러 등을 들고 그렇게 나가서 이제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상황이요, 이렇게 진행이 돼요.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미어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여기에는요, 재림의 때에 관한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어요. 먼저 5절에 신랑이 더디오므로,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것은 주님의 재림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보다 늦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도 어떤 사정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님의 재림이 지금도 지체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그 하나의 이유가 이렇게 밝혀집니다.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또 다른 이유, 그것은 방금 읽은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과 사뭇 달라요. 본문 속에서 신랑이 더디오는 것은요, 누가 슬기로운 처녀인지, 누가 미련한 처녀인지를 구분짓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즉, 어떤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거를 보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내어서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누가 구원받지 못할 자인지 그것을 구별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슬기로운 자인지, 누가 미련한 자인지 정확하게 구분되어진다라는 거죠. 또 재림의 때에 관해서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여기 밤중이라는 이 시간, 물리적인 시간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그 재림은 도적이 침입하는 것처럼 호련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들을 종합할 때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디게 올 수 있고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임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나는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갈 것인지 이것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편 오늘 본문은요, 신랑의 그 지체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다시 5절을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더디게 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졸다가 잠들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일종의 선입견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실 저는요, 신랑의 지체로 인해서 졸다가 잠들었던 자들은 미련한 그 5 처녀들만 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에 반해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당연히 깨어서 신랑 되는 사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겠지. 그런데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10 처녀 모두가 졸며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선입견을 갖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죠.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머물러 뭐라고 그래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주님께서 부탁하시고 기도하고 돌아오시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는 그 다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굳이 베드로에게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뭐라 그래요?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호통을 치시죠. 아마 이것 때문에 이 자는 것에 대한 선입견이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저와 같은 선입견에 빠져 있었던 어떤 학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학자가요, 이 처녀들이 다 졸면서 잤다라는 이 사실은 그들이 영적으로 둔감하여서 죄악의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깨어서 신랑 오기를 기다렸다면 더 좋았겠지만 사실 본문은 신랑의 지체로 인해 잠들어 있었던 10 처녀의 모습을 신앙이 없다거나 게으르다거나 준비되지 않은 자들로 그리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자고 있었다라는 것은 전체적인 문맥에서 볼 때에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녀들의 문제는 그들이 다 졸며 잤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데 혹시나 신랑이 지체할 경우를 대비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냐 안 했냐, 그 준비성에 있었던 것이죠. 이런 면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자고 있든 깨어 활동하고 있든, 우리가 죽어 있든 살아 있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만큼 온전하게 준비되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잠에 빠져있던 10명의 처녀들에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랑이 도착했으니 맞으러 나오라. 그러자 잠을 자고 있던 10 처녀 모두 잠에서 깨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가기 위해 등을 준비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타다가 꺼져버린 심지를 깨끗이 하고 다시 등을 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반 작업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미련한 5 처녀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일을 겪고 말아요. 그것은 자기들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여기 보면은 나눠달라 뭐 부탁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헬라 성경을 보면요, 야 내놔 이런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겠죠.
부탁이든 명령이든 그 요청을 받은 슬기로운 처녀들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아,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 쓸 것도 모자랄 것 같은데 미안해서 어떡하나? 이게 아니에요. 나눠줄 수 없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름만으로는 너희와 우리가 같이 쓰기에도 결코 충분치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나눠줄 수 없어 라는 게 헬라어 성경에 담겨 있는 원음이에요. 냉정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하셨던 그 가르침에 거스른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단호하게 거절했던 그 이유는 이것은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요, 그렇게 자비를 베풀고 나누고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뭐 바울이 자기 민족을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자기가 뭐라 그러죠? 지옥불에 떨어져도 좋다, 막 그런 중보기도를 했잖아요. 기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구원받기를 포기할 테니 나에게 주실 그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시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구원은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유는 평소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에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풍성하게 준비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달라라고 하여도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생각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요청한다고 해서 나누어 주고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 바치는 동전이 헝금함에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여러분의 가족의 영혼은 번개처럼 천국으로 뛰어 올라갈 것입니다. 이거는요, 과거 로마 카톨릭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구원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면서 했던 말이에요.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출생과 죽음을 대신할 수 없듯이 내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한다라고 해서 그 누군가가 죽지 않는 것은 아니죠. 영적인 준비면에서 나의 것을 나누어 줄 수도 없지만 설령 나누어 준다 하더라도 지옥 갈 사람이 천국행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영생을 좌우할 믿음과 구원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 그렇게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기름을 나눠 달라라는 요구에 슬기로운 처녀들은 줄 수 없으니 그것을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와라라고 그렇게 냉혹한 현실을 일깨워 주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련한 이 다섯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떠났고 바로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다섯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지도 못했고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도 못했죠. 10절에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관습은요, 혼인잔치일 때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혼인잔치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집의 문을 완전하게 닫아버렸다라고 해요. 왜냐? 외부로부터 초청받지 않은 사람이나 불량한 사람 또는 이제 혼인잔치가 밤에 벌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 까닭에 도적이나 강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문을 완벽하게 닫아버렸다고 합니다.
문은 닫힌지라.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사람들에게 120년이라는 긴 시간을 주셨지만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그 후에는 방주문을 닫으시고 열어주지 않은 것을 상기시켜줘요. 오늘 안타깝게도 미련한 이 5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갔다가 돌아와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11절에 보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 뒤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주님 우리가 기름을 사가지고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온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12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엄정한 선언은 신랑이 그 들러리 처녀들을 이제는 혼인잔치집에 드릴 마음이 결코 없다라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베드로후서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해서 재림을 늦추며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무한정 그 구원의 문을 열어놓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구원의 기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일 뿐일 수도 있어요. 사실 이 생각을요, 어제 다시 한번 절실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잠깐 쉬려고 집에 가고 있는데 길에 경찰차가 경광등을 켠 채로 길을 막고 서 있었어요. 아직 해도 안 뜨고 캄캄한데 무슨 새벽부터 공사를 하나 이제 툴툴거리면서 이제 경찰차가 이렇게 막아 있는 그 구간만 빙 돌아가지고 원래 가려던 길로 가려고 이제 차를 움직였습니다. 근데 중간에 제가 너무 턴을 빨리 해가지고요, 경찰차들이 막고 있는 그 구간 사이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다행히 이제 그 사이를 통과해서 가는 길은 막아두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서행하면서 경찰차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니까 물체 하나가 길바닥에 있는 걸 보았습니다. 사슴인가 싶어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검은색 옷을 입고 있는 한 사람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차에 치여서 뺑소니를 당한 것인지 아니면은 새벽에 산책을 하다가 쓰러져서 그렇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길 중앙에 그렇게 누워 있는 것을 봐서는 뺑소니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순간 정말 내일 일은 내가 알 수가 없구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저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일까?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안타까운 인생인데, 그 생각을 하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결론은 이것이에요.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예요. 여기서 깨어 있으라, 이 말은요, 열처녀처럼 졸며 잠들지 말라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깨어 있으라, 이것은 슬기로운 5 처녀들처럼 등과 여분의 기름, 충분한 기름을 함께 준비하고 있어라라는 얘기예요. 영적 태만과 게으름에 빠져서 구원을 놓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항상 주님의 재림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왜냐?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그날과 그 시를 알게 된다면 평소에 준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림 직전에 혹시라도 준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날과 그 시를 비밀에 붙여두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늘 깨어있는 삶, 준비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주님의 재림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진짜 올 것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영적 태만과 게으름에 빠지는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문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열려 있을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것 같아요. 지금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지만 그러나 일단 닫히면 그것은 그 누구도 다시 열 수가 없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을 안다라고 불러보지만, 주여 주여 외쳐보지만 그분이 나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비참할지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하지 마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미련한 5 처녀, 이들도 역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이것은 그들 모두 외견상으로는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었지 사실은 경건의 능력은 없었던 자들이에요. 성도로서 신앙의 겉모습은 있었지만 정작 참 신앙을 유지시켜주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역사는 없었던 자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기쁨으로 뛰어나가 주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신앙과 믿음이 변치 않고 타오를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교회 생활에 열심을 갖고 많은 활동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그래서 영적인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회개하시고 그리고 말씀에 힘들어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성령의 불을 밝히고 준비함으로써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상관없이 정결한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75장입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광고 있죠. 오늘 그 밑에 다가를 이덕순 집사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내려가셔서 친교하시고 또 이렇게 뭐예요? 요약지 드렸잖아요. 답도 풀어보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되 올바로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재림을 준비한다고 부산을 떨기는 하지만 정작 필요한 준비는 소홀히 하므로 주님 오시는 그날 성령의 불길이 소멸해가는 그런 미련한 사람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항상 깨워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들 지속적으로 회개하기 원합니다. 회개할 때 우리 양심에 칼이 서서 잘못된 것, 주님 앞에 범죄한 것들로 인해 우리 안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보다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살아냄으로써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슬기로운 자라고 인정받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